저도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 제가 워낙 손이 따뜻해서 장갑을 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손끝이 차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2018년에 우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라는 그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떤 사진, 어떤 그림을, 어떤 영상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놀랍게도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사진이 또 이미지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가정이라는 단어를 주고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라고 그러고 보면 아마 거의 다 비슷하게 그리실 거예요. 그 말을 못 믿으시는 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뭐 폰으로 검색을 하시는지 야후나 구글로 가셔서 가정 그리고 이미지를 딱 눌러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가정의 그림들이 쫙 올라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란 이미지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요, 기쁨이 담겨 있고요, 미소가 담겨 있고요, 웃음이 담겨 있고요, 행복함이 담겨 있고요, 이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을 담고 구성원들이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 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삶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가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면 그 꿈꾸는 가정을 그리게 되는데 어른은 그래요. 어른은 바라는 꿈꾸는 가정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 속에서 아주 친밀한 가정을 누리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에서 아이들에게 그 그림을 그리게 하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 가정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애들이 그리는 가족은요, 엄마, 아버지, 형 누나 있으면 다 손잡고 있어요. 아니면 같이 모여 있거나. 그런데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든지, 밝은 색이어야 되는데 막 누구 하나 얼굴은 막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럼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웃는 삶, 행복한 삶, 이미 우리 안에 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리힐 제일교회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속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외려 우리에게는 가정이란 말이 더 친숙하죠. 권속이란 말은 영어로 household예요. 헬라어는 이제 오케이오스라고 이제 집을 짓는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지어져 가는 것이죠. 즉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을 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어 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도 부르기도 하고요, 집안 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것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정되는 큰 영적, 육적 권속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가정이니까 내 거를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체리일 제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리일 교회를 나옴으로 해서 체리일 교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부부관계 막 빼고 넘어서 피 한 방울 안 나눴지만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이제 오늘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결해 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요, 이방인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방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 약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이방인.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랭캐스터를 가잖아요. 랭캐스터에 가면 거기서 좀 이상하게 옷 입고 말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죠? 아미시라고 부르죠. 이 아미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미시만 아미시고 나머지는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잉글리시예요. 이분들한테는 아시안이 없어요. 세상의 월드뷰가 아미시랑 잉글리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들도 자신들의 신앙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하지 않은 무할례 당.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너는 그 할례가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40년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언약을 받았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약속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슬라이드를 한번 눌러주세요. 없어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12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인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 이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방인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반어법으로 과거에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가정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시작되고 이방인은 없었던 거지만 유대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언약을 받아요. 사마리아인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으로서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 에베소서만 읽어도, 오늘의 본만 읽어도 그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쇼킹한 스토리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만드신 문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되어지는 은혜를,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힐 교회는요,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 하나의 언약을, 두 개의 소망도 아니고 세 개의 소망도 아니고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언약을 소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오늘 이 순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딸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화합의 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이하를 14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전에는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오직 너희 죄악과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한 그 죄악이 14절에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유대인과 이방의 모든 사람, 전 모든 사람들을 이 속죄제로서, 화목제로서 그들의 죄를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히브리서도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구속의 피며 대속의 피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요?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 이게 생명이란 길이에요. 생명의 길.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라고 얘기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언약과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이 동일한 소망과 언약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이 구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산 길,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졌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과 몸과 마음이 씻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 얻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조문이 뭐냐면요, 죄의 삭시, 사망이란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즉 예수님의 육체로 법조문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으로 지배받던 옛 질서가 이제 다 내려지고 새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새 질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인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보다 완성한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으로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아까 죄라고 했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아를 통해서 땅끝까지 오늘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 평안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누구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전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미 벌써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벌써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언약을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자리가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외인도 아닌 무할례장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엔 소망도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긴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전통도 생긴 것이죠. 남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정된, 권속됨,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자식이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안 따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리힐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약속을 얻은 자는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가훈을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걸 잡기 위해서 결혼 초에 여러분들은 싸우시잖아요. 기싸움을 하잖아요. 어떻게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21세기의 정서와 문화과 철학은 이거를 파괴했다라는 것이에요. 핵가족 제도입니다. 뉴클리어 패밀리가 이 제도를 파괴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으며 성경의 법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니 세상에 반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가족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느라고. 제일 밑에 모퉁이 둘로 먼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연합하여 세워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집을 건물로 짓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며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협력하며 세워가는 것을 이걸 성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성전이라는 것을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배당이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성전은 존재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템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invisible temple, 우리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워 나갈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함께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함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영적 공동체라고 불러왔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한 가정으로 한 소망과 한 언약을 바라보며 함께 세워야 되는 공동체이자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 성전을 세워가야 되고, 우리가 협력하여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성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18년에 그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말하는 교회. 제가 젊었을 때요, 여기서는 제가 젊었을 때라고 해도 되겠네요. 1, 2부 때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렸을 때로 제가 바꿨는데요, 청년의 시대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무교회주의를 외치신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저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혼자 드리고 주님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저의 교회의 개념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모습과 그런 것들 보면서 스스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 교회의 개념을 보면서 저의 시각과 행동은 다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교회를 다녀도 나만 다니면 돼요. 나 예배 드리고 나 좋은 거 하고 내 것만 하면 되는 삶이었는데, 이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혼자 하면 쉬운데 같이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가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모두 하나님의 권속 가정인 것을, 형제인 것들, 자매인 것들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워서 등 돌린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등을 돌려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결해야 됩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자식이 등 돌리고 싸우고 있으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를 고백했다는 믿음 때문에 내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요, 가족인데 서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현실 한번, 우리 교회만을 찾아서 다른 교회 필요 없고 1, 2, 3부가 있는데 서로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 가족인데 이렇게 몰라요. 가족인데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처음 뵙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 부분이 아픈데 이게 같이 아파야 되는데 내 아픔이 아닌 거예요. 내 몸에서 한 부분이 아프면 아파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교회에 적신호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함께 지어나가는 것이라고, 쉽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을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가는 과정 속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드리는 순종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대속적인 죽음과 순종으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 줄 가르쳐 주셨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해 간다는 건 우리에게 희생과 순종이 이미 요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고 생각만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잖아요. 아버지의 임재가 없으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가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가 먼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하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모퉁이 돌에 연합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 가정이 교회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1부와 2부와 3부가 한 가정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영어권인 우리의 자녀들, 한어권인 자녀들, 한인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된 넌 코리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불편함도 좀 참아야 되고요, 힘듦도 참아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과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된, 자녀된, 아들된, 딸된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요, 우리의 1세와 2세와 3세와 4세와 함께 그 모든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어서 늘 죄송합니다. 그래도 늘 인내하여 주시고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깨닫기 원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거기에는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치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늘의 것에 내 마음이 좋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 저를 포함해서 축복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그 임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